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제16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1월 달이니까 이렇게 매주 우리가 주제를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일주일 새벽 집회를 했고 또 한 3주 동안 여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원래대로 사무엘 하 강해 진행하는 것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실 말씀 요한복음 제16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받기 전에 함께 한번 제목을 함께 마음에 새기고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승리자들입니다.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좀 생소하시겠지만 영국의 락밴드 가운데 퀸이라고 하는 락밴드가 있습니다. 아주 참 천재적인 음악가로 꼽히는 사람들이죠. 이 퀸의 노래를 들으면 참 그 음역대가 참 굉장하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음악의 흐름을 보면 아주 그 장르 자체가 특정하게 이런 장르다, 발라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아주 좀 다양한 그런 장르가 복합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헤미안 랩소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개봉이 됐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젊은 분들은 보셨을 줄 압니다. 보헤미안 랩소드 그 첫 가사를 보면 제가 좀 흉내를 내기 어렵습니다만은 마마 죄송합니다. 그 어떤 감성과 그 어떤 그 힘이 참 그 마마 하는 그 순간부터 아마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음악이 되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이 퀸의 대표적인 음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그런 명곡들이 있지만 그 중에 We are the champion, 우리는 모두 다 승리자다, 우리는 모두 다 챔피언이다 하는 그런 말은 아마 온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노랫말, 세상에서 부르는 이 사람의 노래 가사와 그 특유한 그 음악의 천재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지만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새 소망을 줄 메시지,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문제가 많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아간다. 그러나 너희 마음에 힘을 가지라. 나는 이 세상을 이기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극복했다. 그러니 너희도 모두 다 승리자들이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음성, 이 주님의 말씀을 가사, 노랫말로 표현한다면 아마 온 지구상에 앞으로 존재할 모든 영혼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귀한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자체가 어찌 보면 전쟁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우리의 삶의 전쟁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사는 전쟁. 이 먹고 사는 전쟁. 이건 참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죄와의 전쟁을 끊임없이 겪고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 이 죄의 전쟁. 이건 참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또 마지막 우리가 겪는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홀로 싸워야 되는 죽음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앞에 펼쳐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 앞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닥쳐지죠. 그것을 이겨야, 그걸 이기고 넘어가야, 죽음도 넘어서야, 승리해야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전쟁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건 너희들이 사는 세상에서 이 삶의 전쟁, 사는 전쟁, 또 죄의 전쟁, 이 죽음의 전쟁,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정리했다. 할렐루야. 내가 다 이겼다. 삶의 전쟁도 이겼고, 이 죄의 전쟁도 이겼고, 이 죽음의 전쟁도 내가 다 이겼다. 그러니 세상에서 어떻게 담대해라. 담대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이기셨다. 세상과 삶에서 싸우고 죄와 싸우고 죽음과 싸우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겨주셨다 하는 말씀을 붙잡고 이 한 해도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승리해 놓으셨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삶과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한 방에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그 해결해 놓으신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승리를 위해서, 그 승리가,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목적지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목적지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 이 사명감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일이 성사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 뜻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잘합니다. 예전에 다 저희들이 학창시절에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거. 그겁니다. 수학이나 영어나 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쉬워집니다. 근데 그 방법을 잘 모르면 누가 가르쳐 줘야 겨우 아는 그런 상황이 되면 참 힘들어집니다. 또 그냥 무조건 다 외울 수만은 없는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방법,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 그것이 아마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지혜로운 사람, 그것은 방향을 잘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밭을 갑니다. 이 소를 몰면서 밭을 가는 거 한번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 보기에는 그냥 절절 가면은 소가 끄니까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를 몰고 가다가 야, 아빠 힘들다. 그러니까 네가 좀 몰아라. 그래서 밭을 좀 갈거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 아버지가 하는 거 보니까 쉽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또
소를 몰고 밭을 갑니다. 그래서 한참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밭 가는 걸 마쳤어요. 밭 가는 걸 마치고 난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밭을 갈아놓은 것은 똑바로 이렇게 잘 됐어. 근데 아들이 소를 몰고 밭을 가는 데는 지그재그로 이렇게 꼬불꼬불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 아버지가 밭을 간 건 이렇게 반듯한데 제가 모르는 데는, 제가 가는 데는 이게 삐딱하게 삐뚤빼뚤하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야 아들아, 너 이 밭을 갈 때 넌 뭘 보고 갈았냐? 그래. 아버지, 그거야 지금 밭 가는데 힘드니까 저기 차 지나가는 것도 보고 저 구름 지나가는 것도 보고 아이고 참 좋은 공기 참 멋있어서 좋다. 그러면서 했죠. 힘드니까. 아버지는 뭐 보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저 나무를 보고 했느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삶에는 참 이 목적지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되어져 있는 것. 그게 주님의 목적지와 내 목적지가 같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승리한 걸 내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곧바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야, 빨리 가. 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대략 2만 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집으로 빨리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2만 명 되는 사람이 우리 왕이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난리를 쳐봐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당신이 가고자 하시는 길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보내고 사람들을 다 흩어 보내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은 한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목적지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해서 생명을 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무슨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이 나라를 이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목적은 양들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천국을 가게 하는 일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늘 하시죠. 내가 온 건, 야, 제자들아, 이제는 저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하자. 전도를. 내가 온 건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주는 것,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도 어떻게 똑바로 밭농사를 잘 지셨나요? 흔들릴 때가 참 많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다 보면, 세상 것을 자꾸 기웃거리고 보면 우리의 길이 삐뚤빼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것은 천국을 향해서 간다. 천국을 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잘 살아야지. 그것이 목표가 되면 삐뚤빼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목표가 천국이 되는 것, 본향이 되는 것, 내가 거할 장소가 내가 영원히 살 곳에 포인트 지점을 잡아놓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의 길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의 승리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는 전쟁, 죄의 전쟁, 죽음의 전쟁을 내가 이겼는데 이 전쟁에서 너희들도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확신, confidence. 무엇인가 자신감이 없고 확실히 믿지 못하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 그 확신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부활하시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I have overcome the world. Now. 지금 이겼다. 이미 이겨놓았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의 승리를 가졌노라. 내 모든 것을 다 취했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또 너희는 이 세상을 이기었다. 그 이유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분이, 큰 분이, 세상보다 더 큰 분이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참 마틴 루터를 잊을 수가 없죠. 종교개혁을 주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루터를 조금 무엇인가 마음을 돌려놔야 되고 그 입을 막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추기경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저 루터 입을 좀 막으시오. 뭘로 막어? 금으로라도 좀 입을 막어라. 아주 금괴라도 갖다가 좀 막아라. 그러니까 추기경들이 얘기를 합니다. 교황님, 그 바보는요, 금을 좋아하지 않아요. 금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럽니다. 그러면 협박이라도 해라. 그래서 협박 편지를 썼습니다. 교황의 작은 손가락 하나가 전 독일 국민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번에도 당신이 교황의 제의를 거절하면 더 이상 안전할 수가 없다.
당신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루터의 답변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있는 곳에 있을 것이요. 나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편지로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는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도 없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작은 문제에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시죠. 긍정의 힘. 저도 몇 번을 읽었지만 그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는 자기의 그 경험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얘기가 자기 어머니 얘기입니다. 1981년도에 그 어머니가 21일 동안 그 병원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고 난 결과가 참혹합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심란한 일은 다 검사를 해보니까 어머니는 이 암을 도저히 치료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편안히 가셔서 집으로 가셔서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그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남았으니 그냥 좀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그렇게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그때서부터 하고 있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는 계속 하루 종일 이런 말을 외쳤다고 회고를 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이기게 될 거야. 이런 말을 수없이 되뇌했다는 것입니다. 말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어머니가 성경에 있는 그 치유되는 그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런 빼곡한 그런 이 질병에서 승리한 사는 것에서 승리한 그 성경 구절들을 빼곡히 적어놓고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매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얼마 살지 못하신다는 그 어머니가 20년 이상을 장수하시게 된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 삶에 아유 힘들어. 그러면요 힘이요 3배, 4배 더 빠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힘들어. 그래 보세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사람이야. 나는 질병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겼어. 내 삶의 문제도 주님의 은혜로 해결됐어. 이런 확신을 갖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가 있죠. 어느 목사님이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좀 일 좀 하려니까 이거 조금 들고 계셔. 그래서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들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게 있는 걸 한참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10분이 아니라 계속 한참 동안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게가 점점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어가지고 꽹꽹거려. 그걸 보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집사님, 아주 그렇게 힘들면 좀 놓지. 왜 그거 들고 있어? 자, 우리가 그런 때가 많아요. 한장 기도해놓고 또 다시 가지고 가. 그래도요, 자, 우리 말 가운데 그래도요. 기도했지만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는데요. 그래도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참, 이 확신이 없는 거. 그게 참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승리하고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확신, 컨피던스가 확실한 사람, 확신이 확실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승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을 이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의 의미는 사는 전쟁, 죄의 전쟁, 죽음의 전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는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낙심된 자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게 사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또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병든 자였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주님은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일, 이 사는 일, 이 죄의 일, 이 죽음의 일, 이 모든 일들을 다 이겼다.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된다. 할렐루야. 너도 세상을 이긴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있다면 우리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죠. 거기에 목적 지점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곧 나의 능력이 됨을 확신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삶의 전쟁에서 이겨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선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의 문제는, 세상은 전쟁입니다. 사는 전쟁, 또 죄와의 전쟁, 또 죽음의 전쟁, 이런 전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주셨습니다. 그 이겨주신 그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잠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하겠습니다.